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신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3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돌과 두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적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자기 죄의 심각성을 간과하기가 쉽고 이는 더욱 깊은 죄로 빠져들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두 여인이 현자 노인에게 랍비에게 나와왔습니다. 노인은 두 여인에게 현재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털어놓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대답하기를 자기가 젊었을 때에 남편을 한번 바꾼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큰 죄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여인은 대답하기를 자신은 지금까지 조금 잘못한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비교적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 죄도 크게 범한 일이 없다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현자 노인은 처음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신의 뜻을 따라서 지시하는 것이니 너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큰 돌 하나를 가져오되 가능한 한 네가 들 수 있는 가장 큰 것으로 무거운 것으로 들고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인에게는 너는 가능한 한 작은 돌을 가져오되 내가 들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가지고 와라 라고 하고는 그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자루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렇게 두 여인은 랍비가 시키는 대로 밖으로 나가서 첫 번째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큰 돌을, 두 번째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돌을 자루에 담아서 들고 돌아옵니다. 두 여인이 모두 돌아오자 랍비는 이제 그 돌들을 있던 자리로 돌려놓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큰 돌을 갖고 온 여인은 있던 그대로 그 자리에 자신이 가지고 온 돌을 돌려놓을 수가 있었지만, 작은 돌을 한 자루 가득 담아온 여인은 그 돌들을 그대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없어서 잠시 나가는 듯 하였으나 이내 다시 들어와서 멀뚱히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랍비가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큰 죄는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짐처럼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가 있지만, 작은 죄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는 줄 알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또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는 그렇게 큰 죄가 없는데 이렇게 비방하기 때문에 더 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랍비가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신 성도님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렇다면 큰 죄를 지은 자는 과연 죄책감을 지고 살기에 마치 이미 그 죄를 오랜 시간 동안 죄책을 지고 살았기에 이미 갚았고 그로 인해 탕감을 받는다라는 보장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탕감받기 위하여 나름의 수행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잠깐 보았었는데요, 그 뛰어난 영상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티벳의 비구니 소녀 이야기가 KBS 다큐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창사 몇 주년 기념 특집으로 해서 5부작 이런 식으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순례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아직 철부지 행동을 해도 전혀 무방한 그런 예쁜 소녀가 맏딸로서 비구니가 되어서 오체 투지라는 방법으로 티벳의 수도 라사까지 가는 여정을 영상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오체투지의 방법으로 그렇게 삼보일배를 하며 세 걸음 나아가서 다시 오체투지로 온몸을 바닥에 그렇게 엎드리고 다시 세 걸음을 떼고 그렇게 하여서 1년 남짓한 시간을 들여,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좋은 생명으로 환생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주고 시키기도 하는 그 나라 가운데에서 그렇게 공을 쌓는다고 하여서 과연 그것이 죄를 없이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승려이신 그 성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고향교회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다가 너무 시간이 길어질까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눠드리고 싶은데,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3,000배를 정말 밥 먹듯이 하시고,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철조망을 그 암자에 이렇게 둘러고 10수년을 그렇게 외부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6년인가 8년간을 앉아서 잠을 주무시고 이랬던 분인데, 그 성철 스님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겠지만 그 유언이 참 진솔하시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여왔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이런 내용인데, 물론 그것을 열반송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또 좋게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분이 진솔하게 그 유언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조차 그렇게 돈을 주고 1년 동안 고행을 하며 수도까지 가게 하는 그 사람들조차
이것이 나의 죄를 없애줄 거라는 믿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루터가 성전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깨달았던 것처럼 고행은 죄를 없이해 줄 수 없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겨주는 자, 죄를 탕감해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구원자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용서해 주는 자, 그에 더 나아가서 죄를 위해 값을 치러주시는 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유일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이 유일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 많은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의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 앞에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는 것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은혜를 그제서야 우리가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나의 처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노라 라는 천국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나의 비참함 그리고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죄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지 깨닫는 것이 사망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결국은 내가 그 사망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비참한 수준을 깨닫게 하는 내 모든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통해서 곧 나의 죄가 사망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사망에게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현실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발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어서 3년 반 동안을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선지자에게 식사 한 끼를, 마지막 남은 식사라서 소중하긴 하지만 그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그 후로 3년 반 동안의 기근 가운데에도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였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은혜의 수혜자였던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죄 많은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무렵 역시나 그렇지, 이 선지자를 우리 집에 모셨던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어. 그렇게 불의의 사건 앞에, 아들이 죽는 사건 앞에 자신의 죄책을 꺼내며 들춰내며 엘리야를 다그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책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는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땅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을 입고 또 그리스도처럼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될 때에 화낼 거 다 화내고 내가 요구하는 거 다 요구하고, 그렇게 꾸지람을 받아도 아무 가책도 없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드러내게 될 때에 어느새 성령을 소멸하고도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도 교회에 출입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 공로로 삼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모르는 듯이 여전히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시금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나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과연 사함을 받은 기쁨과 감사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자인지, 아니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여서 형제를 여전히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도리어 심판받기 마땅한 자인지 하는 내 현실을 그렇게 확인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던 것처럼 그 여인, 오늘 본문의 여인 또한 자신의 인생의 어느 순간 예수라는 분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대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게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왕왕 하셨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의 그러한 사건에서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사함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죄 많은 여인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제는 누가 좀 손가락질 한다 한들 전혀 개의치 않을 만큼 그렇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시선 또한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나 아는, 그 동네에서 누구나 아는 그 죄 많은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 기쁨의 죄사함의 은혜 아래, 구원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사를 지켜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주님을, 내 죄를 모두 과거에 가져가신 분, 이미 탕감해 주신 분으로만 기억해도 하더라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기에도 모자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 여인과도 같은 감사가 내 삶에는 없고
우리 또한 바로 돌아서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내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로 돌아선다면 그 사람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나 예전에 구원받았어로 끝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종말은 필경은 사망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남아서 심판날에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를 심판하실 때에 곧 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미움이, 우리에게 그 분투가, 싸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세상에서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면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형제를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은 그 사람에게 거할 곳이 없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미워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의 주제에 넘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그 말이 남아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자신하실 분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착각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그때 그 부자 청년은 대답을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은 저는 계명을 지금까지 다 잘 알고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착각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착각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의 반응이 어떠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합니다. 행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도 느낀 것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회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다구니를 써도 회개하는구나, 결국은 택하신 자구나, 내가 나 같은 게 감히 판단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였습니다.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온전한 삶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녹록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 사람 만드시려고 인내를 온전히, 그리고 또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는 낮아짐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성숙하여져 갑니다. 겸손해지고요, 거룩하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마침내 성령께서 임하시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참한 수준을 깨닫고 더 낮아질 곳이 없는 곳으로 더 깊이 이제 꼬꾸라질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단을 이길 권능까지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누가 함께하여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에서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예수 충만한 자입니다. 스데반만 그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바나바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란 성령 충만한 믿음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과연 성령 충만의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결국 또다시 돌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찾으려고 해도 도무지 찾기가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가 말세임을 깨닫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시대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연어가 물살을 거쳐서 분투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몸부림쳐야 하는 이 시대를 보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세상 어느 곳이든 발 디딜 곳이 없이 타락하여 가는 것, 불법이 성한 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식어짐이 예비된 수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사랑은 식어지는 것인데 서로 악해지는 것을 보며
나도 더 악해져야 되겠다, 나도 이 악함을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당연히 없기를 바라지만 상황을 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비슷하게 갑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어떠한 자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 탕감을 많이 받은 줄 깨달은 자, 은혜를 기억하여 형제 대하기를 우리 주님 대하는 것처럼 하는 자가 심판날에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조금 준비한 말씀이 더 많긴 한데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치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처럼 판단하기에 익숙하고, 예수 선생님 대단한 줄 알았는데 저 여인이 어떠한 자인지 모르시나 봐. 우리 눈에도 저렇게 딱한데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정죄하기가 쉬운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것이 다만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가 오늘 또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회개의 열매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